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요리 문답 45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께서는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십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그에게 두 돌판을 주죠. 하나님이 친히 적으신 두 돌판을 주는 게 이게 십계명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법은 제사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법이 이제 시민법, 특별한 이제 시민으로서 주신 법이고, 마지막이 이제 도덕법이에요.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이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 중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맥추절을 절기로서는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가 절기로서는 지키지 않고 그 정신과 내용을 교훈 삼아서 오늘날 실천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맥추절 같은 이 절기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식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절기로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셨겠지만 또 열심히 죄를 짓고 살으셨죠? 저도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래요. 열심히 죄를 짓고 이제 주일날 교회 와요. 교회 오는데 죄를 졌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죠. 얼마나 우리가 세련된 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뭘 들고 와야 돼요? 양, 그죠? 근데 굉장히 부자들이, 그거는 소 한 마리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되겠어요? 감당이 되겠어요? 무서워서 죄를 못 짓겠죠. 그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진짜 죄를 지으면 소를 가져와라 그러면 죄를 무서워서라도 안 짓겠네요. 그죠? 어쨌든 이 소나 양이나 사실은 다 명령이 돼 있지만, 이 소나 양, 염소는 좀 이제 부자들, 그죠?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하고, 또 소재가 있어서 곡물 제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 다 들고 온다고요. 들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가 이제 예배하는 사람이 거기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이고 그걸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제단에서 태우는 이 과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올 때 옛날 같으면 여기 성전이 있다면 우리는 짐승 하나씩 잡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안 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렇게 한 분 없죠? 소 타고 오신 분도 없죠? 다 자동차 타고 걸어서 이렇게 다 오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그게 이제 쓸데 없어졌다, 원래 이거는 원래부터 좀 부족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효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의식법과 그 시민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게 하나가 있죠.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그때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그때나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신 것이 도덕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도덕법이 요약되어서 들어간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지금 십계명을 배우려고 하는데, 아이고 옛날 모세 때니까 한 3,400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주어진 율법을, 십계명을, 그걸 오늘날 우리가 왜 배웁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 주어졌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아있는 법, 죽은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십계명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말 그대로 십계명이니까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소유리 문답은요, 각 계명 1계명, 2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볼 건데 10번째 계명까지 볼 건데 각 계명을 설명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힐 때 꼭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이 명령하는 게 뭐냐, 명령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좀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해라, 이게 이제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정적으로 뭐뭐를 하지 말라, 금지, 금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1부터 10가지의 계명은 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뭐를 해라, 긍정적으로 뭐뭐를 해라, 의무 해라. 또 한 가지는 하지 마라, 금지. 이 두 가지가 각 계명마다 다 짝을 이루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6계명, 우리 나중에 이제 6계명 보겠지만 6계명을 보면요, 6계명이 뭐죠? 테스트. 6계명이 뭐예요? 오후 시간이니까 잠도 소근소근 오고, 그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6계명이 뭡니까? 6계명 우물쭈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 그대로 금지죠.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아마 우리 중 여기 있는 자리에 대부분은 제가 몰라서 그래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가 안 떼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살인을 경험한 적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계명은 몰라도 내가 다른 계명은 몰라도 6계명은 내가 지켰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분이 대다수일 텐데, 부정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금지로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살인한 적,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인한 적이 없다면 그 계명 지킨 거 맞아요. 근데 6계명은 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뭐뭘 해라, 긍정적으로. 뭘 해야 돼요? 6계명은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명령하고 있어요.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 그러니까 내 생명, 여러분 내 생명도 보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6계명이 명하는 명령이에요. 긍정적인. 그래서 이 6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은 명령하는 것으로서는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 그 일을 하는 거, 그걸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금지하는 건 죽이면 안 돼요. 다치게 한다거나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해야지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10계명이 조금 달리 보여요, 그죠? 무게가 좀 더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금지가 모든 계명마다 그 뜻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죄가 뭔가, 죄라 뭔가 할 때, 이 죄는 구약 성경 원어 말로 하타라는 말이에요. 하타가 죄인데, 이 하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설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화살을 누가 궁수가 화살을 탁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가지 않고 엉뚱한 데 날아가는 거를 하타라고 해서 이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게 관역이겠죠. 그 뜻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삐져나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익히 이제 들어봤는데, 죄는 사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화살을 쏘면요, 화살을 쏘는데 방향은 정확해.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켜야 되는데 정확히 날아가야 되거든. 관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그것이 게으름을 통해서, 나의 부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르지 못했을 때, 그때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하면 이 죄라는 게 범위가 넓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잘못, 불순종, 어긋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르지 못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는 것. 가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복수만 안 해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고, 용서하는 건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실제로 실천해야 돼.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도 죄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보면 관역을 벗어나는 것도 죄요, 이르지 못하는 것도 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관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관역을 넘어가는 거.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딱 불순물처럼 껴 들어가 있어요? 내 열심, 그런 내 자랑, 내 욕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넘어가는 것, 가다가 도중에 떨어지는 것, 이 모두를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딱 일치되게 날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10계명의 1계명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명령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우리가 각각 살펴볼 텐데요. 자, 46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답이 조금 기네요. 그래도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 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긴데도 잘 하셨어요. 그래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성도님들도 여기에 이 자리에서 한번 서보시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이런 거 읽으실 때 묘하게 뭐라고 할까요? 묘하게 울려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저기서 또 시작이 되고 또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사라운더가 아주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오후에는 그래도 좋게 들립니다. 그게 막 어수선하지 않고. 자, 1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참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다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이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이 있죠. 이 세상에 종교도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냥 유일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하게 참되신 분, 거짓이 아닌 참된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다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항의를 할 거예요. 그죠?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런 설교를 교회 안에서만 하니까 여러분 중에 나한테 항의를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기도 신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신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다른 신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사야서 4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비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비꼬면서 아주 약 올리면서 하는 말인데, 비꼬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의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사람이요 딱 나무를 가지고 그걸 땔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추울 때는 이제 그 보온하려고 이제 난로에 넣어 가지고 때우죠. 그다음에 음식 만들 때는 음식 만들 때는 또 넣어 가지고 그걸로 불로 해 가지고 음식 맛있게 만들어 먹죠. 그런데 나무가 남은 거예요. 나무가 남았어요. 야, 이거 남은 걸로 뭘 하지? 그러다가 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딱 생각난 거죠. 그걸로 탁 칼 가지고 촥촥 잘라 가지고 사람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멋지게 만들었고 그걸 탁 세워놓고는 뭐예요?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뭐래요?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 내일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틀린 것은 다 피하게 하시고 맞는 것만 보게 하시고 막 이렇게 좀 이상한 기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짝이 하늘에서 떨어지든 땅에서 솟아나든 하여튼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간절히 하다 보니까 진짜 얘가 신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비꼬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좀 비꼬는 말이에요. 막 웃기죠?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신이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외에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이 그 말을 했죠.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상이 어디서 튀어나오냐? 마음에서 튀어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막 빛나는 별을 보면서 이야, 저 빛나는 별을 보니까 저거 참 영광스럽고 아름답구나. 저게 오늘부터 내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월 성신을 다 섬겼죠.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 보면서 다 섬긴. 여러분도 지금도, 그럼 그건 고대인들만 그러냐? 지금도 안 그렇죠. 지금도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막 사회 고위층들이 다 무당 찾아간다 하잖아요. 자기가 다음 정권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무당 가서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여전해요. 여전해. 1월 성신을 이제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사람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것이 이 우상, 세상의 신의 정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혹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현혹시킬 때가 있죠. 여러분, 타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죠? 무당이 칼날 위에서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놀랍거든요. 피도 안 나요. 피도 안 나고 저 무슨 사기인가 마술인가?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귀신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탄과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등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가 어떤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 귀신의 역사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두려워하는 자체가 귀신의 전략이에요. 귀신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 아래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선과 악의 신이 각각 있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용들, 어떤 영들,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는 너희가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눠주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매일매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 먼 곳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신관 아닙니까? 신론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 계신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속삭여 보세요. 우리 응곡교회 성도들은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기도할 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야 뭐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속삭여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만큼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런 신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가보세요. 다 소리 벅벅 질러대고 소리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심지어 어떤 종교는 제가 끔찍한 걸 봤는데 몸에 칼질을 해. 칼질, 피를 철철철 흘립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요?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잖아.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 안 보고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울어요. 그 다음에는요 막 던지고 깽판 부려요. 나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이 신음소리를 낼 때에도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 그만큼 가까이 계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셨고요. 얼마나 이거 귀한 고백입니까? 에녹이 에녹 참 대단하다. 아니요, 에녹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도 300년간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동일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별명. 자, 여기서 또 퀴즈. 예수님의 별명이 뭘까요? 4글자. 예수님의 별명. 제 6계명이 우물쭈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임마가 너 임마 이거 아니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별명.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러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믿음 생활 특별히 잘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걸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되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것은 제1계명이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참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아무리 대단한 위인이 있고 영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영광 돌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어떤 뭐 자연의 그런 거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우리 보기에 대단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에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유일하게 참되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돼요. 모욕하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피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예배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죠? 예배의 종류가 라면의 개수만큼 많습니다. 종류만큼 많은데 돌예배, 태어나면 돌예배 드려야 되죠. 그죠? 돌예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 결혼 예배 드려요. 그 다음에 이사를 했으면 무슨 예배 드려요? 예배 안 드려봤어요? 꼭 안 드려보신 분들처럼 이사 예배 드려요. 이사 예배. 그 다음에 사업장을 열었어요. 그럼 무슨 예배 드려요? 개업 예배 드려요. 협조해 주세요. 자, 환갑이 되면 무슨 예배 드려요? 환갑 예배 드려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될 때니까 100세 되면 100세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예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이런 예배들이 잘못됐으니까 우리 은곡교회에서는 돌 예배 없습니다. 결혼 예배 없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예배 드릴 때 돌을 맞이한 아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마치 이 아이가 막 예배를 받는 대상인 것처럼 모든 관심이 이 아이에게 집중되어서 드린 거는 예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걸 감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지 이 아이가 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랑 신부가 아름답고 멋있다 하더라도 그날의 주인공이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예배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결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 찬송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 예배를 드리고 환갑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높이거나 마치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찬송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또 우리의 예배 자세를 생각하게 하죠. 우리는 정말 유일하게 참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가?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밖에 나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을까? 생선을 구워 먹을까? 마음이 벌써 나가 있고, 그죠? 벌써 한강 고수부지를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몸뚱아리가 이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이 똑같아요.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것도 너무 귀한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게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지각할 때 저한테 와서 죄송하대요. 저한테 죄송할 게 없어요. 제가 뭐 심판을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겠죠. 그래서 어떤 예배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한다, 그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요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걸 봐야죠. 금지하고 있는 거 47문입니다. 47번 문답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답도 있어요? 답
답이 너무 길어서 분리되어 있군요. 제가 질문하니까 답을 읽어봐 주세요.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제1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참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앞에 명령한 걸 뒤집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금지. 그리고 셋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큰 죄죠. 그러나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을까요? 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먹지 마라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런 엄한 경고가 있는데도 그들은 먹었을까요? 그 뱀의 유혹 때문에 그렇죠. 뱀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에겐 좋은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맛있는 사탕이 있는데 아이가 먹으려고 하니까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사탕 갖고 그럴 부모는 없겠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가 커서 보니까 그게 독국물이 아니라 맛있는 사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자기만 좋은 거 먹으려고 나한테 안 줬다 뭐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를 알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밖에 없는데 니들도 하나님 되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실은 먹으면 너에게 훨씬 좋은 거다. 뱀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가 뭐래요?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그 먹는 그 과정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신에서 그 다음부터 모든 죄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제1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금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불신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성경 하박국서의 주제예요. 하박국서에서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요? 퀴즈.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죠? 믿음으로 산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빌려오잖아요. 가져와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성경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불의가 꽉 찼어요. 착하고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줄줄이 실패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막 안 좋아요. 그런데 나쁜 놈들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시편 42편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잖아요. 그때도 믿음 있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 1계명에서 우리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불신한다는 것은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것 같고,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고 했는데 멀리 있을 것 같고, 내 기도 들으신다고 했는데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런 현상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1계명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참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제1계명은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금하면서 무엇보다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사람이나 다른 것에게 예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철칙. 어떤 것에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돌려서 다른 것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49문답입니다. 49문답.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 지쳐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이제 힘을 내세요. 자,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 외에는 이란 말을 덧붙였어요. 나 외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한 단어도 허투루 쓰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나 외에는, 이 말이 뭐냐, 이 나 외에는 내 앞에서라는 뜻도 있어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또 내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덧붙이신 이유를 소요리 문답은 뭐라고 해설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히 눈여겨보시고,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건 내가 내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돼.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니까,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항상 우리가 그 돌로 깎은 거, 나무, 돌 이런 걸로만 그냥 생각을 해. 신상, 장승 이렇게 세워놓은 거, 이렇게 이제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우상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몬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만몬이다.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하나님의 라이벌이라고 그랬어요. 라이벌. 이 만몬이 뭘 뜻한지 아십니까? 만몬이 뭐예요? 만몬?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만몬이 뭐냐? 만몬, 돈이에요. 돈이에요. 만몬이 돈의 신이에요. 돈.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둘이 라이벌인데 둘 중에 같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이에요. 돈. 이건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날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또 권력이나 명예, 건강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이런 점에서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서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점을 본다는 거,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돼요. 재미로 보셔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다른 곳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오늘날 TV 같은 데 보니까요, 막 아예 연예인이 무당처럼 행색하고 그 복채 받으면서 얘기해 주는 프로도 있더라고요. 물론 포맷이 그런 포맷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주팔자 이런 거 재미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을 엉뚱한 데서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관련된, 우리가 다급해지면 뭔가를 알고 싶은데, 뭔가 이게 좀 시원한 뭔가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답인 거예요. 우리는 다 알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가정이지만 내가 죽는 날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몇 날 며칠 죽는다. 정말 그거 복된 것일까요? 나는 몇 년 후면 죽는구나, 딱 정확히 날짜 알고 D-Day로 1000일, 그러면 말마다 난 정말 1000일밖에 못 사니까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점점 두려워지지 않을까요? 점점 공포가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등불과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막 서치라이트처럼 빛을 자동차 전조등처럼 쫙 한 100m는 비춰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단 1m 한 발자국 내면 또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면 또 한 발자국,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알려주시면 그 알려주심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안 알려주시면 거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참되고 유일하게 참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1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우상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계명은 모세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법이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 1계명의 이 의미,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잘 새겨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일하게 참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마땅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또한 마땅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영광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돌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우리가 미워하게 하옵소서. 은밀하게 들어오고 현혹하는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